며칠 전에 제 아들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에 가서 그 둘째 그 아들 이번에 벌써 많이 자라서 그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 온 가족이 뉴욕에 가 있으면 전화가 왔어요.
그 누나가 다니는 입학한 학교에 그 동생도 그 학교를 보내기로 그렇게 했는데, 누나보다 그 성적이 좋아서 더 좋은 학교에서 몇 군데 학교에서 이렇게 거기에 왔는데, 100% 장학금 주는 누나도 같이 거기를 입학을 했다고 한 4년 동안 둘 다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둘 다 훌륭한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우선은 학부에서 하나는 외교학과를 공부하고 또 이 남자 동생은 의과를 이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도록 한다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등록금 걱정 없도록 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참 아이들이 너희들한테 큰 효도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나게 짐을 덜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제가 칭찬과 격려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즐거운 시간 좀 누리고 갈 건데 용돈 좀 주실 거냐고. 딸년들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엄마 걱정, 아빠 걱정. 참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 딸아이, 고아 딸아이 저 어거스타에 시집 보낸 그 딸은 지금 가도 그냥 아빠 걱정, 엄마 걱정. 그리고 뭘 주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며느리라는 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거 뚝 끄집어내고 싶어. 근데 그러면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그 정서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내 처가 수고 많이 했니, 희생 많이 했지 않냐. 그래서 잠깐 남아있는 동안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특별히 좀 사랑 좀 베풀어라. 그랬더니 감동도를 받더라. 그 소식을 이 며느리가 듣더니 아버지 우리가 좀 쓰고 가서 청구할게요. 그래서 50불 어치면 시컬 먹으니까 2번 먹을 테니까 50불만 보낼게. 그랬더니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세요. 제 아들은 제발 집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합니까? 참 고맙게도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얘기. 저희 가정 얘기면서 바로 이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형편없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저를 키웠고 제 자녀들을 키워주시네. 참 아들 하나 키워서 참 좋은 미국의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목회도 저렇게 잘 아주 건강한 교회로 300여 명 장년부가 야외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선교 장학 공동체, 선교사 자녀들 장학금 집안 이게 그것도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키운 아들. 여러분이 키우셔서 건강한 가정 하나 만드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건강한 선교의 아주 협력 사역을 너무 크고 잘하고 있는 걸 볼 적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이 속에서 이게 나와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희한해요.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목사 하나를 여러분이 키우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거 가지고 설교도 하셨고 정직자들 아마 교육 훈련도 시키시는데 뭐 설교 제목과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풀어갈 테니까. 오늘 이 디모데 전서 3장 전장 그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3장 전장의 내용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포함합니다. 이 가정들이 건강해야 직장 생활도 건강하게, 그리고 섬기는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면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 사회 속에 요새 말수 없는 이 가슴 아픈 슬픈 비극적인 현상들이 왜 생깁니까? 바로 병든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목사님들이 모이신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모든 이런 공동체 속의 문제들은 딴 거 없습니다. 다 내면 세계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왜? 건강한 가정이 못 될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만 건강하면은 교회도 건강하고 선교 사역도 건강할 수가 있고 이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이 제가 평생 외쳐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선교지와 유럽 교민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충격적으로 가슴에 아픔을 느낀 게 뭐냐면 가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너무 병들어가고 있는 가정들. 그 선진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 저기 또 이 동국권이긴 합니다만 어딘가요? 어디죠 이거 생각이 잘 안 나. 스위스라든가 이 모든 나라 보면은 편하게 예수 믿다 보니까 신앙들이 식어졌어요.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앙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가라앉아. 너무 편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도 시원치 않고 예배도 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그리고 유학 간 우리 목사들 이분들이 그 문화권 속에서 그분들은 워낙 경제 수준이 높은 밑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문화의 차이라든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정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금년도에 선교연구원 또는 협력 이 단체들을 통해서 나온 통계 자료 보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171개국에 2만 85명이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녀들은 1만 7,675명. 이 자녀들 가운데는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고 함께 사는 자녀들이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이 선교사들 가운데 중도 탈락자들이 1,358명이에요. 그럼 왜 탈락했냐? 동료와의 갈등. 선교사 부부들인데 동료끼리 갈등. 그럼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그 선교하러 간 분들이 동료끼리 갈등,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나 현실은 실제다. 이게 뭡니까? 병든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그 세대들이 치유가 안 된, 성격 불구가 된 이런 사람들이 미션 선교 현장에 나가서 부닥치다 보니까 성숙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철수하는 이런 가정.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현실. 그래서 동료와의 갈등, 본국의 후원이 점점점 줄어들어. IMF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여러 군데가 줄어요. 어렵다 보니까 주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지원해야 할 베이스 캠프가 이 후원이 끊어지고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혼자서 이렇게 끊은 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끊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철수하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녀 문제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자녀 문제. 떨어져 살자니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자녀들은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청소년기까지는 부모의 품속에서 총체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가 아주 넘쳐 흐르는 이 전반기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떨어져 놓으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로 이런 갈등 때문에 철수하는 가정들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 목사가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센터에서 이 철수하는 선교사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했다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누군가가 선교사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게 선교장학 공동체. 하나님의 시키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하니까 열매를 맺고 지금은 저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자녀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 풍토병 걸리고 얼마나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그냥 건강이 나빠져서 일찍 세상 떠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족 갈등, 노부모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문제가 심각해서 1,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는, 탈락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선교사 한 사람 제대로 키우려면 7년, 8년, 9년이 걸리니 이 한 사람이 탈락해서 거길 또 메꾸려면 7, 8년의 세월이 걸려야 하고 막대한 재정이 또 투자돼야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의 생명은 어디에 달리냐? 베이스 캠프인 이 조국 교회에 달려있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가정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 해외 선교사, 교회의 정직자들이 왜 이렇게처럼 중요하냐? 이분들의 이 사명이 이렇게도 크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에덴 동산 첫 가정을 공격한 이후에 오늘날에는 불신자 가정은 이미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의 증직자들의 가정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영적으로. 그럼 이 목회자, 새 선교사, 교회 증직자들 왜 중요합니까? 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의 눈으로 보면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일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없는 자, 형편없는 자까지 붙드시고 당신이 훈련해서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마찬가지. 왜 교회에 이렇게 정직자들이 필요하냐? 교회의 기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 사도가 보낸 수많은 서신서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재생산, 확장의 세계 선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교회를 세우고 정직자를 세우고 또 돌아보고 정직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바울의 가슴앓이가 바로 그런 것들.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잘 들어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야 됩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예배가 잘 드려지고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교육, 친교, 봉사, 구제, 이게 바로 교회의 이 5 펑션이에요. 기능이란 이거를 건강하게 위해서 교회에는 이렇게 소중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세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Great Commission. 아주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아주 큰 소중한 명령이 뭡니까?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육시켜서 또 제자화하고 재생산 계속해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다오. 바로 그거. 이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분들이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성령 세례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정 문제지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다르냐? 전도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평신도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모든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도하는데 국내 안에서 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그래요. 여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신자들은 다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라가 안 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안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좀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빈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빈혈 상태에 빠졌냐?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빈혈 상태에 빠져. 유럽 교회가 저렇게 몰락하고 저렇게 형편없게 버린 거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살만 하니까 점점 식어지다 보니까 기도 않고 전도 않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상대적 어려움이고 상대적 불행이지 어느 때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어느 때 이만큼 누렸냐고. 솔직히 말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IT 문명, 전자 문명, 불꽃 문명 속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도 편하게, 사명도 편하게, 대강 적당히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헌신이 억지로 의무감에 매달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회까지도 치명적인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슬픈 현상, 위기 현상이. 경제적으로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빈혈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수혈하는 비결이 뭐냐? 딴 거 없어. 전도와 선교만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유별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저절로 되리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적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 충만히 받고 나니까 교권과 정권이 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적에 그들 앞에서 다시는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 훈련 3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 자연스럽게 경험한 예수를 자연스럽게 아무리 핍박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제가 형편없는 앱이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이 저렇게 잘 살아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들은 절대 강대상에서 직구성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지금 이게 자랑입니까? 가정이 좀 힘든 분들에겐 제 이야기가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요. 약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해야 돼요. 에덴 동산 첫 가정을 파괴한 사탄은 불신자 가정 지금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직자 가정들. 왜? 하나님의 일 못하도록. 그래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만 왕성해서
모았다 하면 싸는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고 어디고 싸먹지. 심지어 종교계까지. 왜 그렇습니까? 배후의 사탄의 농락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해서 가정들이 병들어. 병든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엮이는 가정 속에 자란 자녀들이 나가봤자, 사회 속에서 요직에 앉아봤자 문제밖에 안, 움직이면 문제가 돼요. 이 상처투성의 사람은 아무리 중직을 맡았어도 교회 공동체는 움직이면 문제. 죄송합니다. 목사의 세계도 노회, 총회, 회의할 때 보면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막 헐거버리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요. 속이 병든. 이 한국교회의 이 병든 빈혈 상태.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역자나 평신도나 정말 전도에 열을 올려야 하고, 그리고 베이스 캠프가 건강해서 야전 작적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 가정들을 지원하고, 그 선교사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역을 하는. 얼마나 이거 중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우리가 농락당하고 그거 했나요? 더 이상 우리는 농락당하면 안 돼. 남은 생에만이라도 우리는 권능 있는 사역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그런 건. 그래서 전도는 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방금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복음 증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복음의 가슴앓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 가슴에 이 세계 선교를 하는 이 바울 사도, 내 가슴에 그치 않는 고통. 자기가 전도하면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 가족, 내 친척, 내 권력 형제들은 안 믿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바울은 가슴앓이가 돼요. 이 고통은 제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해 여기신 내용이나, 이 민망은 아주 불쌍히 여기신 영혼의 흐느낌 같은 게 바로 이 민망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 그러셨나요? 수많은 그 불쌍한 영혼, 마귀에게 농락다. 바로 그거. 그래서 예수님 눈에 비춰진 모든 목자 없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리 때들이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가슴 속에 끓는 복음을 증거한 이 강력한 이 가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가슴앓이, 우리 주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신 이 모든 것을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맛보고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사로, 선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자로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자연스러운, 어떤 경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 가슴도 바로 그거. 우리 이철수 장로님 아들 하나, 참 잘 자라서 아주 훌륭한 젊은 목사가 돼서 연예인 전도 사역을 해서 아주 잘하니. 탁 하면 방송국에서들 불러다가 대담도 하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되냐 얘기하다 보니까 원조를 이제 훑어 올라간 거예요. 우리 큰 이모부가 결혼하면서 그 처갓집 식구들이 복음화되면서 이모부들이 다 그 신앙 안에 들어왔고, 또 목회자가 몇 명이 나왔고, 장로님들도 많고, 목사부인도 여러 명 나왔고,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장본인 한번 모시고서 대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내일 하기로 했는데,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쭉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5남매 중에 3남매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원조 쪽의 사람들과 하고 싶습니다. 아드님도 목사님이라면서요. 이게 포트랜드에 있는데 어쩌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잠깐 동남아 쪽에 선교 세미나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데 올지도 모른다 했더니 그럼 그때 아드님 모시고 같이 하자니.
그러니까 선교 장학 공동체 좀 소개하고. 그래서 내일 안고 뒤로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만, 제가 이걸 하면서 역시 가슴앓이, 이 소식 듣고서 간생하니까 처가집적으로는 너무 죄송한 얘기, 난 저 장인 어른이 좀 돈 부이나 갖고 계실 적에 이상한 짓을 하셔서 그쪽에 그 여자들 그 친척들 속에 여전도사님도 나오고 하여튼 복음화가요 별 희한한 데까지 뻗쳐요. 근데 저희 쪽에는 이 원씨 가문이 너무 예수를 많이 못 믿고 누님들 가정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 아직도 많이 요새 믿지만 이게 제게는 가슴앓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건강하고 복음화가 됐는가.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가슴앓이가 없다면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도는 자원하는 영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탄식하는 영혼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심령마다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싶으시면요, 딴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때는 어떤지 어디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평가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그런 거고, 그 선교는 뭐냐? 특별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나갔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캠프가 건강해서 에너지 지원을 안 하면은 이 선교 현장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 안에 정직자들을 세우고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사람 따라 그게 다 달라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입니다. 전도는 목사나 평신도나 누구나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그러나 이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경우는 좀 특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어떤 이에게는 선교사를,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선교사 중에 가장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델이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돼. 참 너무너무 귀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고 사명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이렇게 묶어서 죽인다는 그런 환상을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 하면은 이 생명 하나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생명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을 바쳤던 바울 사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의, 선교사의 견본이다, 샘플이다. 오후에 오늘 선교 보고하실 우리 김종식 선교사님, 최신숙 선교사님이 부부 어디 앉아 계시나? 잠깐 거기 좀 일어나 주실까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거기 좀 비춰보세요. 저기요. 비춰지나? 저기. 안 비춰지나? 갑자기 안 되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선교 보고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선교사님 연결이 돼서 내가 설교 않고 선교사님 설교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장 목사님이 아니 그냥 오전에는 목사님이 하시고 오후에 헌신예배 설교를 선교사님 시키자고. 그래서 사실은 참 오전에 설교하러 오셨는데 오후로 돌려드렸는데
20년 중국 선교 사역 가신 그 CD를 갖고 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아주 귀한 아주 시간이 될 겁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시카고에서 중국으로 선교사 가셔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죠. 눈물겹게 사역을 하죠. 두 아들들은 미국에 띄워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녀들 가운데 힘든 과정들을 겪으셨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분들은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희생을 하죠. 자녀들을 희생하시면. 그리고 복음학교를 하다가 공안 당국에 들켜가지고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인천 공항동에 오셔서 참으로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당신이 키운 그 제자들, 목사, 이분들 훈련시켜가지고서 또 다시 보내고, 작년에 그걸 했어요. 금년에 또 이제 10월 초인가요? 이번에 60명이 한족 이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또 교육 훈련을 시킨다고. 너무 고맙죠. 이분들의 생애는 딴 거 없어요. 오직 중국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으로 사명을 위해서 생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협력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국내 전도와 함께 해외 선교 협력 사역을 건강하게 할 때에 교회도 더욱 건강하고 선교지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 선교사들 후원이 끊어질 적에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는, 타락이 아니라 탈락입니다. 그래서요, 랄프 잔슨이라고 하는 평생 선교를 하신 이 선교사님이 아주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 헌금은 뭐냐? 선교 헌금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거다. 온도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거라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온도계는 그 온도 따라 온도만 표시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 장치는 집안에 26도 하면은 26도 세팅하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선교사를 위해서 베이스 캠프에서 선교 헌금 보내고 기도 후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 사용하는 것은 선교 현장의 온도 조절기와 같다는 거예요.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세팅을 하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사 후원 멈춤으로 선교사들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사회에 시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 좋은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수준 높은 우리 지휘자님의 지휘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적으로 이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예배,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있는 것. 이거 여러분들 좀 깨달으셔야 돼요. 좀 긍정적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요, 우리 모습 이대로 그냥 감사하고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좀 없다고 상대적 불평하지 마세요. 이대로 감사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그런가 하면 중동이나 동남아, 북한의 저 불쌍한 영혼들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보라고 외쳤던 이 음성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마게도냐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 이거 교막으면 안 되면.
바울에게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 행복하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라고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교 사명 속의 삶입니다. 저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냥 너무너무 억울한 세월을 보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은 세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사적이든 공적이든 최선을 다해서 자고 협력 선교 사역,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 선교사 가족 치료와 협력 사역에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한, 돈이 있고 없는 걸 떠나서 주님께 참으로 헌신된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선교 사명 속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 적용신학자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분이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 동력자가 되는 거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그리스도 없는 가슴마다 선교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바로 그 교회의 빈혈 회복은 전도와 선교 수혈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이스 캠프는 선교사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요, 이 한국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멸사봉공, 성공후사, 이 의식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문인데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적인 일은 멸하는. 그리고 선공불락이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먼저 공적인 일을 앞세워라. 응? 성공후사.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그 뒤에 사적인 일은 뒤로 해야 된다.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 흘러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우선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소중한 건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정만 돌보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사역도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선순위 하나님께 둔다고 교회 일 먼저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안 돌본 책임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대물림, 목회자의 대물림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목회자 가정, 선교사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중직자 가정들도 마찬가지. 오죽하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아주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이, 교회 중직자의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간다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병든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뭐하냐.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하지만 가정 제대로, 저 자신도 가정을 제대로 안 돌본 아픈 부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정 제대로, 남편 구실 제대로 하고, 아내 구실 제대로, 부모 구실 제대로 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이 한국 이 복음이 왜 빨리 들었는지 아세요? 이 선교사들, 석양 선교사들이 한국 왔을 적에 그때 바로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공적인 건.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멸시당하던 시대에 선교사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주 아꼈잖아요. 이걸 보고 감동들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의 가정을 보고 기독교 복음을 이분들이 봤다는 겁니다.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문을 빨리 열고 예수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남편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교회 가고 아이들을 교회 보내고. 저희 가정부터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이 건강했어요.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 건강한 선교사 가정은 복음의 통로가 되니 건강한 복음의 통로가 되든 그러나 병든 가정의 통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눈은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아내와 자녀 앞에서 정직히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싶다. 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도록 사랑했고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허무하게 제단에 불수시개로 희생시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리라. 빌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직분이 목사든 선교사든 교회의 증직자든 우리 모두 똑같은 가슴을 안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모니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의 청지기가 우선순위가 돼서 섬기는 교회에서도 건강한 청지기가 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룩한 선교 협력 사역을 건강하게 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저들 가슴 속에 울려주옵소서. 굳어있는 가슴 울려주시고 상한 심령들은 치유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뜻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서 건강한 가정이 될 적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만이 건강한 선교를 협력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저요 여기 머릿속에 주의 백성들 가정 특별히 주님 에덴에 죄가 없던 가정처럼 우리 가정들을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는 은총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